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원희 아버님께 올림.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죠.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남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서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1998년 경상북도 안동 무연고 묘지에서 머리카락으로 삼은 미투리와 함께 출토된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1586년 31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응태님과 그의 아내분이라고 밝혀지면서 출토 당시 조선판 사랑과 영혼으로 국내 여러 매체는 물론이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소개되면서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특히 주목받았던 것은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시대였지만 편지 속에 드러난 동등한 부부 사이의 존중과 배려 그리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부부 사랑의 감동 역시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현대어로 번역된 것으로 읽어드렸는데 원문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자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자네라는 호칭은 존경의 의미도 있지만 동등한 관계에서 썼다고 그래요. 이 부부가 유교 사상 속에서도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을 나눴고 또 이 미투리 신을 머리카락으로 지어서 신겨드리면 병이 낫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절절한 부부의 사랑이 느껴지는 편지죠, 신부님. 네. 네. 우리 성경에도 이 첫 부부, 네. 첫 부부 누구예요? 아담과 아담과 하와죠. 하와, 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흙의 먼지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외로우니까 흉부외과 의 선생님처럼 하느님께서 아담을 지우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네. 하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눈을 탁 네. 뜨니까 하느님 옆에 예쁜 여인이 있는 거예요. 네. 첫 말이 아담이 이야말로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로구나. 네.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이때부터 부부가 된 거죠. 네네. 이제 아담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었는데 이때부터 자신은 남자고 앞에 쓴 아리따운 여인은 여자인 거죠. 네. 우리 모든 방송 보시는 혼인한 가정들 서로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고 같은 살과 같은 뼈를 나누고자 같은 길을 가는 분들이실 거예요. 네. 또 그러한 마음으로 혼인을 준비 중에 많은 분들도 계시고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 지긋한 사랑으로 첫사랑이 끝까지 가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네. 함께 살아져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남편과 아내가 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동등한 사랑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오늘은 배우자가 진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이 배우자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하며 기도 올립니다. 사랑하기에 혼인으로 용기 내어 이룬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을 위하여 청하오니 그 어떤 유혹과 아픔의 시련이 오더라도 서로를 믿으며 지켜줄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하느님 앞에 홀로 있지만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는 둘이 늘 한 마음이고 한 몸을 지향하며 살아가지요. 부부의 사랑 속에 태어난 열매인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더욱 용기 내어 오늘 하루 이룰 일을 계획하고 도전하고 성취를 한다는 것을 안다면요.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느님 사랑을 담은 자비로운 선택이 이루도록 우리 소중한 신앙 기쁘게 전하고 살아가는 성가정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라고 살면서 왜 남들처럼 아프고 힘들지 않을까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다치고 나이 들어가면서 병약해지고요. 갑작스러운 사별에 외로움과 슬픔도 찾아오지요.
하지만 하느님께 기도하며 미사를 통해 성체를 모시고 하느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 사랑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지요. 하느님을 모시고 성가정을 이루는 부부들과 자녀들이 우리가 품은 신앙을 믿음에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하여서요. 빛과 소금처럼 비추고 전하여 맛깔지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리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전화 연결해야 할 텐데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저희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마리아 자매님의 기도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마리아입니다.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남편과 57년을 살다 보니 요즘 너무나 우울하고 힘이 듭니다. 모든 결정권 권리를 남편이 가지고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없는 것 같아 너무 힘이 들고, 이런 남편의 영향으로 딸도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힘이 들어서 이혼하려고 법원에 5번이나 갔지만 아이들도 있고 특히 남편의 비협조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일남 4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이 막내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넷째 딸과 갈등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딸은 남편처럼 매사에 사소한 일도 엄마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편입니다. 막내 아들만이 엄마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성당에서 교리 교사도 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은총받은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 생활도 많이 했고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45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성령 기도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나았습니다. 지금은 병이 다 나았지만 체력은 약한 편이라 출퇴근하는 일은 못하고 비교적 출퇴근이 자유로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손자에게 용돈 하나를 주어도 꼭 확인하고 간섭합니다. 사소한 대화조차도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게 나서서 막아버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딸들도 아버지와만 상의하고 엄마를 무시합니다. 남편은 젊어서부터 직장 때문에 객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알고, 저는 진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녀서 세상도 모르고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내 말 안 들으면 너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거다. 그러면 너 매 맞아 죽는다 라고 말하며 협박합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고 다른 데서 낳아오겠다고도 했었습니다. 평생을 이런 대우를 받으며 마음이 안 맞으니 징징거리며 살았습니다. 이혼을 여러 번 생각했지만 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살고 또 다시 살고 또 다시 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딸들에게도 집안에만 있는 사람, 딸들도 엄마를 무시하고 자기들 뜻대로 하고 딸들 발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부님께 상담받고 기도도 받고 싶습니다. 남편은 성당에 가서도 옆에 있는 아내는 무시하고 다른 자매님하고만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서운하다고 따졌더니 1월 1일부터 잔소리했다고 이제 성당 안 다닌다고 합니다. 지금은 직장 그만두고 바둑만 두러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80대입니다. 신부님, 저는 모자라지만 이제라도 제 자신을 찾아보고 싶고 5남매를 낳고 산 아내인데 남편이 왜 나를 존중하지 않고 마음을 맞춰주려고 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신부님.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네. 언어 폭력을 참 많이 당하셨네요. 네. 어떻게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두드려 맞게 할 거냐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 취급하시는데 네, 사실 네. 가정은 남편은 직장 생활하고 부인은 자녀들 키우고 가사 일을 해도 부부는 공동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돼요. 네. 같이 이룬 거죠. 네, 네, 예를 들어 네. 보세요. 지금 마리아 자매님 남편이 세네 명도 안 나왔지만 딸들만 낳았던 그 시대 속에서 난 딴 데 가서는 아들 하나 다 아울 거야. 이거는 정말 혼인 무효사유가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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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5번째 아이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좀 병약하죠. 아들만 이제 엄마를 잘 이해하고 네, 내 네, 편인데 네. 이게요, 내가 생각으로 딸들인 왜 나를 무시할까라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목소리 들어야 이제 제가 좀 잘 얘기할 텐데 네. 막연하게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자 남편이 자식 딸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엄마 무시해도 좋다는 그런 어떤 시그널, 표현을 줬다면 딸들도 처음에는 그것이 낯설었지만 이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자매님이 그동안 사시면서 5번이나 혼인을 이제 끝내려고 네. 이혼하려고 법정 가려고 가정법원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협조 안 했던 것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토록 이 가정을 그래도 겉으로 보시면 성가정이죠. 이 부분은 자매님이 참고 살았던 어떤 희생이 바탕이 된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제님이 지금 객지 생활할 때 만약 자매님이 아이들을 잘 양육을 못했다면 지금 이만큼 컸을까요? 네. 그리고 이분의 그 소비 패턴이 좀 이렇게 막 과소비가 되고 막 도박하고 그랬다면 풍지박산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진 거는 고마운 부인이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현관에 들어가면 왜 그 신발 벗고 이 바닥 이렇게 한번 딛고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뭐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네, 네. 뭔지 아시죠? 네, 네. 화장실 앞에 있는 거 그거. 매트, 네. 발매트. 발매트. 네. 그 발매트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아주 멋쟁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마리아 씨 남편이 영업 관련된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풍겨지는 게 한편으로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매님 입장에서 늘 본인한테만 처박아 놓듯이 무시하고 과시하니까 네. 다른 여자한테만 잘해주는 사람으로 네, 보이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 남편은 또 먹고 사느라고 남들한테 구싱구싱거리면서 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마치 그 개그맨이 결혼하면 개그 안 한다면서요. 집에서는 예, 말 안 집에서는 하는. 네. 그런 효과가로서 있으면서 그것이 당연함으로 너무 고착화된 건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제라도 뭐 지금 뭐 바둑돌 놓으시러 다닐 게 아니라 그 바둑돌 놓을 그 손으로 장미꽃 한 송이 사가지고 고맙다고 네. 아이들한테 용돈도 좀 주라고 하면서 돈을 좀 주시고 좀 생활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애미 교육을 젊은 부부만 오지 않고요. 지금 80대 노부부도 많이 옵니다. 모르면 남들한테 배워야죠. 부부간에 그럼요. 대화 나누는 거, 행동하는 거 배워야죠. 네, 네. 사실은 오랜 세월 57년 혼인 생활했다고 했는데 함께 살면서 내 얘기를 안 들으면 말 안 하면 네. 아무리 함께 살고 같이 몸 붙이고 아이를 낳은 부부라 하더라도 그 사람 어떻게 지금 뭐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수많은 세월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마리아 자매님이. 네. 근데 형제님은 그것이 당연한 한국 사회 현실이야. 난 내 역할을 제대로 한 거야. 내가 돈 벌었으면 됐지. 이러한 부분이 지금 가정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거. 이제라도 부인을 좀 아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따님 4분 있는데 따님들이 바라볼 때 엄마는 늘 그 자리에 계셔서 당연한 분이 아니에요. 엄마도 꾸미고 싶고 인정받고 그럼요. 싶은 네, 네. 엄마도 여인이에요. 네, 네, 네. 예, 맞아요. 사랑받고 싶은 아내이죠. 네. 존경받고 싶은 엄마죠. 이제라도 방송을 보시면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사연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엄마한테 잘하세요. 네. 자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들에게 나는 그저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다.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만일 네. 그러지 않았다면 이 가정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예. 옛날에 풍지박산 났을 네. 거예요. 다 엄마가 예, 읽어오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남편이 직장 다니고 장사를 하고 뭘 네. 했다 하더라도 부인이 협력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주권은 서로에게 다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내의 고마움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예. 네. 시모님, 보통 보면,
남편이 좀 이렇게 용돈 아내에게 주면서 당신 손으로 아이들 용돈 줘. 이렇게 아내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아내에게 좀 따뜻한 말을 해 준다거나 이러면 밥하고 빨래하는 게 힘들어도 잘 살아낼 수 있는데 이 남편께서는 아무것도 배려해 주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말도 거칠게 하시고 아이들 앞에서 위신을 세워주지도 않으셨고 엄마의 자리를 너무 만들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예. 그런 모든 행동들이 삶의 패턴이 네.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네, 네, 결국은 네. 내가 선택한 연인이잖아요. 네, 네. 사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57년 동안 음. 남편 한 분만 바라보고 마리아 자매님은 아내로서 어머니로 사는 거예요. 네. 이제라도 그 고마움을 표시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제가 봤을 땐 다 신앙인 것 같은데 신앙가족으로서 음. 겉으로만 성가정으로 보이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고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성가정 되시길 응원합니다. 네, 네, 네. 주님.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오늘 통화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 급한 사정이란 게 너무 이렇게 살아오신 얘기를 하시는 게 마음 아프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셔서 통화를 좀 못하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까지 추측이 돼서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제는 우리 신부님과 저희 모두가 함께 바치는 기도가 자매님께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주신 마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지금부터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할게요. 네. 하느님 아버지, 마리아 자매님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혼인한 지 57년이 되었지만 마음에 담긴 것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입니다. 강한 남편 사이에서 딸 넷과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며 사회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부인에게 차갑게 대했던 남편을 그래도 마리아는 참아왔지요. 하지만 유독 부인에게만 차갑고 남들에게는 신사이고 멋진 남자입니다. 이제 나이 80이 넘어서 직장 생활도 끝나고 같이 손자 손녀들 바라보는 남편처럼요. 용돈도 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고 외할머니 할머니도 되고 싶은데 집에서 권리는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마리아를 위로해 주소서. 딸들도 무시를 하는 느낌이고 오로지 몸이 아픈 막내 아들 45살의 아들만 엄마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정을 위해 살아왔고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한 마리아를 이제 남편과 딸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불같은 차가운 마음 대신 따스한 심장의 사랑을 이분들이 나누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늘 이혼을 결심했지만 되돌아선 마리아이지요. 그렇게 지켜온 가정 속에서 그동안 아프고 힘들었던 마리아를 위로해 주소서. 늘 당연한 듯 살아왔지만 가정을 위해 말없이 돌보고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한 마리아의 오늘입니다. 이제라도 이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는 온유한 성가정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밀라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윤가밀로, 유가밀라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위기의 문턱에 선 저희 가정입니다. 서로의 자존심만 세우며 매일 다툼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아니라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로 인해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저희 가정이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윤가밀로 형제님과 유가밀라 네, 자매님이신데 네. 아마 사회생활 하다가 같이 세례를 받고 같은 세례명 가밀로 가밀라로 지내신 것 같아요. 네. 혼인한 세월이 있으실 테고 자녀들도 있을 텐데 자매님이 남편이 분명히 바람 폈어라고 확증적으로
봤다면 그 상처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다 심증만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또 지금 기도 사연에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한다면 네. 똑같이 가멜로 형제님도 같이 살고 싶다라고 분명히 남편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믿어보시죠. 뭐. 네, 네, 예, 네. 그리고 두 분이 한번 에미 메리지 엔카운터 네, 에미 네. 한번 가셔서 좀 이제 좀 대화하는 법,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법, 몸의 기도, 몸의 대화까지 좀 배우신다면 좀 더 성숙한 이번 아픔을 통해서 성가정 더 이루실 것 같고요. 두 분이 함께 끝까지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가정의 자녀들이 상처 없이 또 다른 가정들을 이룰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잠시 후에 윤가밀로, 유가밀라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도 요한 형제님의 기도입니다. 참미 예수님, 신부님, 저는 50대 퇴직한 가장입니다. 3남매 한창 대학 공부시킬 때 건강 문제로 퇴직하다 보니 퇴직금은 순식간에 바닥이 나고 빚만 늘었습니다. 건강은 좋아졌으나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 살기가 점점 힘이 드네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가정의 빚이 어서 눈 녹듯 사라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우리 사도현 형제님이 오죽했으면 잘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네, 네. 건강 때문에 퇴사를 했겠어요. 삼남매가 막 커가고 있는데 그쵸, 네, 네. 근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 들어요. 아버지를 잃지 않았잖아요. 남편을 잃지 않았잖아요. 네, 신부님. 네. 지금 조금 가난해졌지만 이제 둘이 같이 또 뭔가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요새 좀 경제적으로 모든 우리나라 한국 형실이 특히 아버지들이 많이 힘든 현실인데 네. 이제 건강 다 돌보셨이 추스렸으니까 예전에 열심히 일한 만큼 다시 그 일, 그 노하우를 살려서 취직도 잘 되셔가지고요. 네. 건강하게 부부가 사도 요한 부부가 세 남매와 함께 행복하게 요번 한 땀 잘 견뎌냈다 하면서 뒤에 나중에 아이들 혼인 다 시킨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70대 노인이 돼가지고 기억해내는 그러한 복된 순간 아프지고 힘들지만 복된 순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그럼 가밀라 자매님 그리고 사도 요한 형제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가밀라 자매님이 고민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가밀로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외도로 신뢰를 깨뜨린 것 같아 밉기도 하지만 지키고 싶은 가정이고 부부 생활이지요. 이 마음 가밀로 남편도 부인 가밀라와 같을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지내지만 다시 서로를 믿고 자녀들 안에서 끝까지 가는 사랑 이루도록 이 부부에게 지혜로움과 온유함 허락하여 주소서. 가밀로와 가밀라의 자녀들이 늘 부모님 곁에서 지내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사도 요한 형제님이 기도합니다. 몸이 견디지 못할 만큼 아파서 잘 다니던 직장을 50대에 퇴사한 사도 요한이지요. 삼남매를 한참 키워야 할 때 아픈 몸으로 힘들어 퇴사를 했지만요. 바닥이 보이는 퇴직금 잔고와 늘어만 가는 빚이 힘겹습니다. 이제 몸을 추스려 건강이 회복되어 직장을 찾고 있지만 경기가 어려운 한국 현실에서 50대 가장이 다시 직장을 찾기란 힘든 현실이지요.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도 요한 부부를 위로해 주소서.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부모님 곁에서 자라나는 사도 요한의 자녀들에게도 용기와 성실함 허락하여 주소서. 돈보다 생명을 찾은 이 가정의 소중한 선택이 좋은 열매로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느님 안에서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울러 이 시간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식구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들 가장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전처럼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 평화롭고 안정되도록 하느님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가밀라 자매님, 사도 요한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봐주어 주신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